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빚이라도 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은행에 돈을 대출하는 행위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은 개역 개정을 처음 번역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그런 언어의 용법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사용하는 언어의 용법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무 또는 책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에게 맞게 번역을 해서 좀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책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7절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경책에 보면 7절과 8절을 다른 내용처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성경책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7절과 8절 그리고 9절, 10절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7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위정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8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사랑이라는 법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위정자들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원칙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명들을 해석하는 아주 중심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서 그 원칙 안에서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지,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계명만 지키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으로서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고 지켜야 될 사회적인 법규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조금 낯선 가르침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잘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금을 낸다든지 또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가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런 것들은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께 열심만 있다면 사회생활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마음으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회 질서를 지키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는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이해를 할 때에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사도는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낮이 찾아오듯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합니다. 대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도모한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일, 헛된 욕망이 힘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짓눌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밤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 그 그리스도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